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와 창조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조와 창조 신앙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냐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 비참한 인류에게 진정한 위로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4문에서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여기서 조항은 이제 사도신경인데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삼위일체적 구조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25문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보았냐면요, 지난 시간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우리가 했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즉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믿는 바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들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더 신뢰하고 그 이성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으로써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어떠한 방향이었습니까? 양극단의 실수를 그들이 범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예 셋으로 보는 삼신론으로 치닫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예 하나로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주론, 역동적 군주론 혹은 양태론이라고 불렀는데, 다니엘실론, 하나의 신만이 있다라는 주장이죠. 삼신론의 경우는 성경에서 무수하게 많은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군주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셔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양태론으로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제 우겼는데, 그것을 깨는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거기에서 양태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자리에 등장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양태론, 가면을 바꿔가면서 모양을 보이는 것을 바꿔가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의 도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이시오, 성자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고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으며 성령도 성부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나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어서 한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는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했을 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창조를 실제로 관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찰이 안 되면은 추론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추론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물론 제1 원인이신 하나님까지는 우리가 추적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론도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했죠? 음으로 우리가 이 창조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창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지는 것, 그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바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 창조가 순서대로 아주 순서의 정리가 잘 된 그런 창조였다, 질서 있는 창조였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 창조가 선한 창조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2장은 1장과 다른 창조가 아니라 1장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재진술한 창조였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 신앙은 창조와 창조주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창조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살짝 부족하다.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창조하면은 항상 반드시 따라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섭리라는 개념이 바로 이 창조에 항상 같이 형제나 아니면 쌍둥이처럼 항상 같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17세기에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안 믿었냐면 바로 이 섭리를 안 믿은 거예요. 이 섭리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시간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잘 너무나도 완벽하게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굳이 하나님이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태엽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그 태엽이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아무런 잘못 없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듯이 이 세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신론자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연신론자, 자연이 그대로 잘 굴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결국에는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 하나님은 배경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대로 이것은 틀린 내용이죠. 성경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인류 가운데 직접적으로 오신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세상 또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섭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는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보다 더 풍성해요. 얼마나 풍성한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 섭리 1. 섭리 개념의 2에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섭리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 그 능력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 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능력이요, 그때 먼 과거에 한번 짠 실력을 발휘하고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이요, 그 이후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해 왔다. 심지어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이 항상 계시는구나, 항존적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능하시고 항존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두 가지 용어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지 또는 보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치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지, 보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붙드신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이 1장 3절 강의 한 1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특별히 이 표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문제를 내면서 답을 말해버렸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너무 똑똑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보니까 그 만물을 붙드심도 무엇으로 한다고 합니까?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는 일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그 이후 모든 창조한 만물이 흩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혼돈과 혼란 속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서 작용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단 1초의 순간에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기를 그냥 확 하고 모든 것이 해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1초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단 1초의 한순간으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해서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생겨났을 때 이 정도까지 올 줄 몰랐죠. 이 정도까지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뭐 중국의 한 지역에서 뭐 잠깐 나왔다 사라지겠지 했는데 전 세계를 2년을 넘게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개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이 피조개는 결단코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그 존재의 시작에서만 아니라 그 지속에 있어서도 그 시작 이후의 모든 순간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시작에서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어떠해야 하느냐? 의존하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라도 있느냐?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단 하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섭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죠.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모두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근원이며 또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를 마땅히 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통치. 하나님의 보존케 하시는 섭리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또 한 가지는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그냥 그저 유지해 나가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전부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한 바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보존,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영 또는 경륜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는 역사 한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역시 이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우리가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맞춰지고 최후의 심판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분명하며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는 그 누구도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도 못 댈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는 확연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 심판의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있다? 늘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는 것은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목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목표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섭리의 구체적 과정. 섭리에 대한 오해들이 먼저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냐? 강의 한 2페이지를 보시면요,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당장에 이러한 섭리하면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자유를 침해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이거 너무 내가 꼭두각시 같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인과관계를 무시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조물들의 작용과 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내 감정, 사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몸이 왜 이래 하면서 욕까지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정말로 내가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까 예배당에 와 있더라,
그런 분 계신가요? 없죠. 결국에는 누가 결정하고 선택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것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스스로 느끼고 사고하고 의지를 활용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억지로 우리 팔다리에 실이나 끈이 묶여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물론 이 세상의 원인 결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때로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그 과정들을 역행하셔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있죠. 관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적, 기적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섭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상섭리, 이 말 자체에 있는 것처럼 아주 지극히 비상한 일의 경우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홍해를 가르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물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섭리를 하나님이 거스르신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비상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주로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수준에 봤을 때에 그것은 비상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막으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비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의 눈에는 기적이며 이적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언제나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그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섭리의 개념은요, 대개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원인을 사용하시는데 제2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스스로 모든 것을 역사하고 모든 것을 들어가시지 않으시고요. 제2원인으로서 제2원인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제2원인을 인간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말 자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어거지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2 원인들을 무시하고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격성을 아예 없애버리고 강제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제2 원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넣으셔서 그 마음도 함께 스스로 원하여서 행동하게끔 그 결정과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 기다리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안 기다리셔도 되거든요. 그분의 능력이면은 그냥 명령하면 바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시간과 장소 안에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섭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그 성경을 어떻게 주셨다고 하냐면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유기적이다라는 것은 성경 저자들을 야, 너 이거 그냥 쳐 해갖고 그들의 사고를 잠깐 깜빡 꺼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성을 꺼놓으시고 그들의 몸만 빌려갖고 마치 그들이 타자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타자기가 돼갖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막 적고 정신을 차려보니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서 그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여 일하시는 방식이 일반적인 섭리의 구체적인 과정인 것을 아는 것이며 이를 또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섭리 교리의 실천적 의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아는 것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야, 네가 믿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이런 거잖아. 진짜 믿네? 이게 아니라 예,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지만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마귀 사탄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마귀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이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죠? 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너가 아느냐? 잘하였도다. 근데 사탄 마귀도 알고 그것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믿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죠? 그에게는 회개라는 행동, 회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지식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 지식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회개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을 야고보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것에서 우리가 창조도 배웠고 창조주 하나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섭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무엇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행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실천적인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 실천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변화는 우리의 사고의 근원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사고를 우리가 딱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연은 없다. 여러분, 섭리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의도와 목적이 있다예요. 모든 것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 모든 것에 우연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에는 그 의도와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 만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연히 어쩌다 만난 그 만남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만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만남의 목적이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만남. 그 만나면요 목적이 없습니다. 왜요? 의도치 않게 우연히 만났으니까요.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라고 해도 반갑죠. 예, 좋죠. 예, 근데 그 만남에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만약 우연히 존재한 것이다 치면 이 세상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나요? 예, 만약에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은 이 사람은 목적이 있는 존재인가요? 목적이 없는 존재인가요? 없는 존재죠.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화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화론은 사람과 세상과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의미 없어요. 이 세상 의미 없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주 모든 만물의 생명체가 의미가 없는, 즉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예, 그리고 섭리가 아닌 우연에 근거한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연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은근히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행, 행운, 운, 그런 것들만을 쫓아 살아도 전혀 무방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로또 복권과 같은 삶인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일주일에 첫날에 그것을 딱 이렇게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이것이 이제 주말에 발표되면은 그럼 그 일주일 동안 뭐예요? 자기는 이 희망만 보고서 이 힘든 직장 생활을 버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표가 나면은 잠깐 실망하지만 그 다음날 또 어떠한 행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복권에 대한, 새로운 번호에 대한 기대가 또 자신을 일주일을 버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그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복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복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복권에 자신의 행복을 기대어 살고 있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결코 사람들의 삶에 유익이 되지도 못하며 오히려 굉장한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행이 가장 중요하게 발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띠링, 카지노. 거기보다 더 요행을 바라는 곳은 없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심지어 수억 개의 돈을 딴 사람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 카지노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살 방지 상담 센터가 있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결코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는 삶을 우리는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강하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요행을 바라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냐면 성실함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일반 섭리 안에서 이것이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성실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력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허락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강의 한 2페이지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과 같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교리인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보면은 잎새와 풀, 또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디는 부하고 어디는 가난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넉넉한 부를 허락하셨고, 왜 또 저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는 이토록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과 연결되어 있을 만큼 그런 극빈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자, 로마 숫자 3번 창조와 섭리 신앙의 유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3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와 섭리 신앙을 진짜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창조와 섭리 신앙을 제대로 믿는 이들에게 유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유익은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좀 전에 봤듯이 좋은 것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분명히 그 섭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에 이 섭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인내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 있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 구약 성경의 욥,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데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죠.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식, 자신의 명예까지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은 것도 억울한데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그런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시련들을 인내할 수 있었죠. 물론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섭리 신앙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인내의 순간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인내의 순간들을 제가 감히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추가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타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단지 내 옆에 조연, 나는 주연. 그래서 내 옆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인을 향한 원망을 우리가 줄이고 대신에 누구 앞에 우리가 더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는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제2 원인이 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제2 원인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 줄어들게 돼요. 이 일을 굉장히 잘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 그래요. 요셉.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식이 꼭 요셉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들 생각하시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그가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그 신분이 계속 종에서 이제 노예에서 이제 죄수로 갔다가 거기서 또 아주 오래된 세월을 살다가 결국에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의 형들을 만나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 이 요셉이 그의 형들을 향해서 아주 멋진 말을 남기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 요셉이었으면요, 쥐도새도 모르게 바로 그냥 예.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섭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가지게 될 때에 사람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로 돌리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고, 사람을 향하던 원망이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큰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요, 감사입니다. 모든 일들이 순탄치 않을 때 우리가 좀 전에 무엇을 봤냐면 인내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모든 일을 잘 되니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잘 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잘 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애들이 고3 때 1년만 제가 교회를 좀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들이 진짜 잘 됐어요. 잘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으로 직진. 여러분, 잘 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쉬운 일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넣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넣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일이 결코 만만한 일, 너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범사에는 우리가 잘 될 때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안 될 때도 포함이 되고, 어쨌든 범사에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3번, 세 번째 유익은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만이 아닌 미래와 관련이 되어서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대감은 단순히 그냥 기대감이 아니에요. 아까 로또 복권 샀던 그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 기대감은 무엇이냐? 반드시 성취되면 이루어지는 기대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반드시 성취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뜻은 아니고요, 또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이 동참하고 참여되고, 그래서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현재와 과거 현재만이 아닌 미래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찌르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자, 미래를 맡긴다, 미래일을 생각하고, 이 말은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미래일을 계획할 때에 거기에 반드시 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포함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7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일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안개와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자, 나가는 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항상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에 우연이란 없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이 시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 알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저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섭리하심에 저희가 감사하며, 저희 신앙이 그 섭리하심 안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의 마음에 뜻하는 바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 때에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뻐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저희가 보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의 일들에 있어서도 저희의 한치의 의심이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향한 확신 가운데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춤추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